할렐루야. 아멘. 12월 둘째 주일에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교회 공동체라든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간의 대화 속에서도요, 구원에 의한 벅찬 감격과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대화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받았어 하면서 벅찬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라고 나에게 앞에 놓여서 처한 환경 얼마나 이기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약소화시키고 무력화시키지 않고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의 온통 악재수를 다 뛰어넘고 이길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많은 환경의 인물들을 놓고 볼 때도 그들에게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은 일상생활이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 더더욱 없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사 전도자, 그리고 미국이 선정한 이 해의 저자 상도 받았고, 그리고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93세입니다. 지금 생존해 있는 지그 지글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집필해서 내서 세상의 한간에 지금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접해서 글을 보았는데요. 사실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하는 의도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책을 이미 세계적인 명강연자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으면서요, 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너무 많이 믿지 않는 자들이 경험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지그 지글러가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을 쓰게 된 계기는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의도, 그리고 열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의 구원과 상관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시켜 주시고 아멘.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자 하는 의도를 이 책에 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런 의도도 나타나지만 많은 이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내 기도가 성공을 위한 기도, 내 예배가 나 잘 살기 위한 방편, 그리고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 삶이 복될 것이다, 이런 모습들로 비추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지그 지글러가 안타까운 마음에 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처세술, 성공학, 자기 개발서 등으로만 이 책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역시 각종 예배, 그리고 주님께 드려지는 기도, 이런 신앙생활조차도 구원에 대한 감사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윤택하고 더 세상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잘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에 오르는 신앙생활을 배웠던 우리에게 어느 순간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앙의 여정을 분명히 광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요,
작은 우물 하나를 발견하고 아멘. 작은 먹거리 하나만 나에게 주어져도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멘. 벅찬 감사와 감격이 끊이지 아니하였던 것이 바로 광야의 모습임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 한 모금에도 기쁘고 감사하며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광야는 경쟁이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아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의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길 앞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강림절 기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난 후에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희미해진 것들을 되돌리면서 구원의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중성, 귀중성, 필요성을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께로 향해서 비뚤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감사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으로 되돌리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꼭 명심하고 꼭 지켜 행해야 할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모세가 낭독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서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여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 같은 은혜로 지키시는 자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했던 곳은요, 사람이 통과하기 힘든 광야의 40여 년이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낮에는 폭염에 시달리며 밤에는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덜덜 떨면서 어떻게 이 고생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까? 이것이 광야의 고민이고 걱정이고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독사와 맹수가 들끓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독사의 한 단면의 모습을 보면은요, 사막, 모래 수렁에서 눈만 내놓고 있다가 동물이나 사람이 지나가면은요, 1m 이상 뛰어 올라가지고 독을 품어서 그 자리에서 물어 즉사시키는 이런 맹독이 들끓는 곳이 바로 광야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통과되었었던 것을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통하여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었던 방법은요,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아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광야 40여 년이 안전하면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묘한 것은요, 성경은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더하거나 빼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군 다윗의 수치를 당했다든가 압살롬의 범죄함이라든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자식을 낳는 일 등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실이었던 것이고 사실이었던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1.1획도 변하거나 더하거나 빼지 아니한 말씀이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널 때 이토록 열악한 환경과 여건 등에서 한 사람도 목말라 죽었다든가 배고파 죽었다든지 맹수에게 물려서 죽었다든지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죽었다는 기사는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아니,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 불순종, 원망, 불평한 것 때문에 죽었지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맹수들에게 물려서 죽었다든지 일사나 열사병 등 환경 때문에 죽은 상황은 찾아볼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추위가 약한 분은요, 추워서 죽겠네. 더위에 약하신 분은 더워서 죽겠네.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데 한번 있지는 않은가? 아니, 그게 나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믿음 없어서 죽겠네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감격,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온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적응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광야에서 물을 만난다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는 것,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물과 먹을 것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 뭐였냐면, 물과 먹을 것을 만나기 전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나를 부르라. 환경보다 먼저, 먹을 것, 입을 것보다, 마실 것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이지 않고 먹이셨습니다. 이들이 죽는 이유는요, 단지 우상 숭배와 원망하는 죄값으로 인하여 오히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주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까닭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왕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카네기, 그는 홀 어머니 밑에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홀 어머니가 하루에 18시간을 일을 하면서 자녀들을 온전히 풍족하게 먹이면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강철왕 카네기는요, 어려서부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늦게 돌아오면 카네기의 어머니는 이 카네기의 옷을 벗겨서 저녁에 빠는 거예요. 그리고 말려서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에서도 주일이면 주님의 전에 올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에너지를 충분히 마음으로 생각으로 충전을 시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로 카네기는 어머니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은 것, 이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 구원의 감사 감격을 잊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확장하는 일에 일조하겠습니다. 이게 카네기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출세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좋은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카네기,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큰 갑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는 당시에 3억 6천 불이라고 하는, 당시에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600억 원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이 선한 사업에 일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주님께로 향함으로 구원의 감격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큰 교훈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 안 되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말씀대로 기도,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 있었으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일생 동안 그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지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을 걸었던 자가 바로 믿음의 선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 여건, 목표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기쁨,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그 무엇이었다면 다시금 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만날 수 있는 예배 시간, 말씀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노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위기 가운데에서 눈동자 같은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광야 같은 세상 생활에서 불편하다, 부족하다, 그리고 온통 문제거리 투성이인 삶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믿음을 더 성장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 눈동자로 인도 보호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복된 일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신속하게 지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들,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새끼 때에는요, 어미가 무조건적으로 돌봐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둥지 위에서 날개짓을 해가지고 어수선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그것이 어수선한 것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날개짓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모범으로 보여주는 상황까지도 되어지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둥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둥지 위에서 어미가 날개짓을 하면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는 이 경우의 상황의 모습입니다. 새끼를 둥지에서 또한 떨어뜨립니다. 그런데 새끼가 날지 못하면 여러분 떨어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더 빠르게 슉 하고 내려가서 날개 위로 안전하게 받아 죽지 않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어미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해서 결국은 날게 되는데 이것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겁니까?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 행위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새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 구세주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공생의 생활을 마치고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멸시 천대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고귀하게 여기면서 구원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보여주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모범적인 보여주신 그 모습 우리가 쫓아가고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점점 더 벗어나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의 둥지를 보면서 새끼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새 중에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독수리의 그 생육의 모습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속하게 나를 보호하시고 신속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등한시하거나 너무 무시하면서 너무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가운데 살아온 내 인생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보며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생이 겹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라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과 연단시키시는구나 하고 용기 내어서 믿음으로 구원의 감격,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아픔과 놀램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이 훌륭한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엄하게 훈련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음을 든든히 단단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파멸이나 종점이 되고 말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신속하게 우리를 지켜 보호 인도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시퍼런 눈동자로 나를 예의 주시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음을 믿고 오히려 더 힘과 용기 내어서 믿음 생활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또는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보호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하기만 하면 새 중에 왕으로 만들어지는 독수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입장에서 보면은요, 고통의 때가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은요, 그 훈련 과정이 꼭 필요하며 또한 신속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주고 또 줘도 뭐 더 줄 거 없나 이런 아멘. 생각이 자연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사랑했던 분들이 있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아꼈습니까? 네이버로 들어가는 것보다 사랑하는 이에게 들어가는 것이, 나는 좀 덜 입고 덜 쓰고 해도 더 좋은 거 사주고 싶고,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낀다는 단점이 안 보여. 그 사람의 단점이 없습니까?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단점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딴딴따단 하면서 예식에 의해서 결혼식이 치루어져요. 결혼식을 왜 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같이 살고 싶어서, 떨어지기 싫어서, 잠자리도 같이 하고 싶어서,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딴딴따단 하는 결혼 그 멜로디가 이제는 얼마 안 가서 속았구나 하는 멜로디로 바뀐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웃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죽고 좋아 못 살아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제 한 집에 살면은 내 반쪽 나 아닙니까? 근데 왜 싸워요? 정말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게 싸우려고 결혼한 결과를 왜 만들어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보, 당신 내가 잘못했어요. 용기 내세요. 두 손 모으고 잡으세요.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식이 이루어졌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자 했는데 다투었습니다. 여러분, 남의 탓하지 마세요. 다투면 무조건 내 탓입니다. 왜 내 탓인 줄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잘못인 거예요. 여러분, 본문 10절에 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눈동자는 완전히 오토매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눈에 무엇이 들어오려고 하면은요, 그래서 새 중에서 제일 빠른 새가 눈 깜짝할 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들, 이 운동선수들은요, 앞에 뭐가 슉 지나가도 눈 깜빡을 안 해야 이제 이길 확률이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이야기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무엇인가 들어가려고 하면 눈이 먼저 다 감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눈이 감겨서 불순물을 막아요. 근데 여러분, 눈에는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답니다. 그 회로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눈 때문에 고민하는, 모래 알보다도 작은 것이 눈에 한번 들어가 봐요. 빨갛게 충혈되고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눈 이 문제부터 해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만 개의 회로만 있는 것으로 끝납니까?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눈에 있답니다. 요거 하나만 까딱 잘못돼도요, 여러분들 눈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개의 회로, 1억만 개의 신경세포까지도 하나님이 다 주장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눈에 의한 근심 걱정 없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 불순물이 들어오면 눈이 전 자동으로 감겨가면서 보호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눈동자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거역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믿음 떨어뜨렸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금 용서하시며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여러분 믿음 좋을 때 나의 그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고 감히 내가 내 환경이 불우하다고 내 상황이 내 여건이 열악하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욕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 행동,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죽기까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을 흘려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 백성의 소망을 주신 분이신데 나는 잠깐 열악하고 부족하고 조금 환경이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생각, 불순종, 어쩌면 믿는 이들에게 수없이 욕설을 퍼붓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회개의 길로 인도되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내용의 모습은 물질의 문제가 있고 생명의 문제가 있고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표현해 주고자 하는 한 책이었습니다. 큰 아들, 이 세 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것 중에 제일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 인생 여정에 있어서 내가 왕으로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한 가지씩 이야기하라고 이 왕이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세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돌려 세상으로 보냅니다. 첫째 아들은요, 어떤 사람이 금은보와 순금 보따리를 들고 있는 가운데 여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에게 순금 보따리를 덥석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 불난 집에서 구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래서 집에 불난 상태에서 자녀를 구하고 났더니 이제는 순금 보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찾아다니는 가운데 이 큰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께로부터 이 순금 보따리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금전관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은요, 연못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해준 것을 왕에게 돌아와서 왕인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의 문제는 큰아들, 생명의 문제는 둘째 아들. 경험이 되었죠. 마지막 셋째 아들은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큰형님처럼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는 경험, 둘째 아들, 둘째 형님처럼 생명을 구해준 모습, 이런 것들 경험이 안 되어졌거든요. 그래도 무언가 생각을 해가지고 한 가지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평생도록 괴롭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동안 너무 미워가지고 밤마다 꿈속에서 나타나고 나 괴롭힘 당해가지고 내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낭떠러지에서 술 마시고 비틀거리면서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져서 죽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순간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드려 깨워가지고
낭떠러지에서 안쪽으로 구해준 이 사건이 나에게는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를 정신 차리게 해서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내가 괜히 살렸어 저 친구 그러면서 괴롭힘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를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 넓은 마음을 가졌던 셋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왕위를 물려주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일이라며 왕위를 셋째 아들에게 물려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큽니다. 아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나. 그런데 나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평가절하하거나 값 없이 취급하고 살아간 내 삶은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명언가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허물은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입니다. 아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허물을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를 더 사랑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을 더 하고자 몸의 온도를 높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열악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까지 무엇 한번 그까지 기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회복이요 더 큰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멘.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기회로 삼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속하게 독수리가 새끼를 지키듯 눈동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빗나가고 벗어난 우선순위를 바로 잡으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강림절 기간에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교훈 받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신속하게 지키시며 사랑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믿고 따르며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축복자가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 말씀 후로는 시험에 들거나 환경에 의해서 예수님과 빗나가며 멀어지지 않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치유와 축복의 기도를 정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거룩한 강림절 주일에 주님께 찾아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를 더하여 주심을 깨닫고 깨끗한 영의 심령과 육신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하고 더러운 귀신과 악하는 사탄 마귀 역사 질병 병마 문제거리는 뒤로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치유 믿음으로 살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그리하여 구원의 감격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심령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1호 선교지 인도 땅 첸나이와 중국 땅 광동성 2호 선교지 해주, 그리고 태국 땅과 그리고 저 3호 선교지 북녘 땅 선교 사역 위에, 남북 평화 통일과 세계 복음화 위에, 이 나라의 정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